여러분은 매일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불확실함과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시편 119장 10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신약 성경의 핵심 29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여러분의 일상 속 결정과 관계, 그리고 영적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히 읽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꿰뚫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성공, 부, 명예, 안정 등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실 때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정서적, 관계적 풍요로움을 포함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전적으로 그분을 향할 때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 심지어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어두운 계곡을 지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그분의 형상을 더 닮아가게 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현대 사회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는 많은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 재정, 관계,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영혼을 약화시키지만 기도는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 그분의 평안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그분의 초자연적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네 번째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로 복음의 핵심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분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분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 최고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의 전체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이 변화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대한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실패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진되고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 성취, 인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께 나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이 안식은 단순히 육체적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평안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시편 23장 1절에서 3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무거운 짐으로 지쳐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모두는 삶에서 다양한 유혹과 시험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유혹들이 너무 강력해서 이길 수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줍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항상 피할 길을 제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이 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8번째 핵심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성경의 권위와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을 불어넣으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4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교훈 진리를 가르침, 책망 잘못을 지적함, 바르게 함 옳은 길로 인도함, 의로 교육함 지속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시편 119장 11절은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그치지 아니함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간직할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생의 모든 도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공부와 말씀 묵상이 모든 신자의 삶에서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결정에 지혜를 주며 삶의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9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종종 지상대명령이라고 불리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요약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그분의 사명에 동참하여 다른 이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10번째 구절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모두는 실패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보여줍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해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시편 32장 5절에서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저해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11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 의무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큰 자유와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된 선물이며 우리는 단지 감사함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12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매우 명확하고 직접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이르는 여러 길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훌륭한 교사나 도덕적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들에서 영적 충만함을 찾으려 헤매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 그리고 영생을 발견합니다. 13번째 핵심 구절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에 관한 강력한 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주변 문화와 사회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표면적인 행동 수정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깊은 변혁을 의미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의 패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때 인생의 우선순위와 결정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14번째 구절은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은 풍부하지만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기만이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공부와 말씀 묵상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순종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을 넘어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축복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에서 옵니다. 15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 전쟁의 실제성을 일깨웁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은 단순한 물리적,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차원의 전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현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영적 세력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영적 무기들을 통해 우리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16번째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서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향한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단지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와 의존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 강화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며 그분의 성품에 집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17번째 핵심 구절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구절은 고난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세상은 고난을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만 성경은 고난이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불행한 사건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 안에 인내와 성숙함, 소망을 발전시키고 계십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고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에 더 가깝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소망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러한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18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말은 큰 힘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을 세우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이 구절은
분노, 쓴뿌리, 악의 등 부정적인 감정들을 버리고 친절과 긍휼, 용서의 태도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태도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니면 근심하게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19번째 구절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구절은 일과 직업에 대한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속적인 일과 영적인 일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서도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일하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든, 학교에서 공부하든, 그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 하는 것으로 여길 때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예배로 변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일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단순히 월급이나 인정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의 인정과 상을 바라보며 일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입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20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구절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 비밀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예수님을 모방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규칙이나 의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 변화됩니다. 이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시도록 내어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와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현재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그분의 형상을 온전히 닮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20가지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언급했듯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뿌리내릴 때 여러분은 내면으로부터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을 단순히 읽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가르침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절들을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통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기적인 말씀 묵상 습관을 기르십시오.
매일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장 2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규칙적인 말씀 묵상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안정과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이 구절들을 암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시편 119장 11절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그치지 아니함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은 유혹의 순간에 방패가 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지혜의 원천이 되며 낙심할 때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는 성경 암송 앱이나 플래시카드를 활용하여 말씀을 암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연결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교회나 소그룹에서 다른 신자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눌 때 여러분은 더 깊은 이해와 적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각과 경험은 여러분의 관점을 넓히고 말씀에 대한 더 풍부한 이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넷째, 말씀에 근거한 기도 습관을 발전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기도로 전환하십시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읽었다면 그 구절을 기초로 하여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에 기반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섯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성경 지식은 그것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밟으십시오. 우리가 살펴본 20가지 핵심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확신, 신앙의 성장, 고난과 시험의 의미, 타인과의 관계, 일과 소명 등 모든 영역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과 약속을 제공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계신가요?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나요? 평안과 소망을 원하시나요?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시편 119장 105절에서 말씀하듯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빛입니다. 이 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결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20가지 핵심 구절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듯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열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치유하며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그분이 의도하신 목적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열 때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20가지 구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도전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은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 불안, 죄책감, 수치심에서의 자유,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서의 자유,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의 자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걷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